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죄를 없애시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 로마에 가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황제를 만나기까지는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앞서 재판을 신청한 모든 사람들의 재판이 끝나고 그 뒤에야 이 바울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이 감옥에서 찾아오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감옥 속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서신인 빌립보서를 쓸 수 있었던 그 많은 시간들이 바울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음에도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며 자기가 예수님의 종임을 인지했고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음을 말했고 1장 21절에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고백함으로써 자기가 지금 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4장의 짧은 서신이지만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부분은 총 45번에 이를 정도로 한 장당 10번 이상의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계속해서 사역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더욱더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죄와 함께하지 않는 이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또 전도하는 즉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이 완전히 관계가 없는 행동을 하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행동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죄의 노예로서 죄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나의 이 달라진 위치와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으러 왔을 때도 이새는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 사무엘에게 보여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불러 사무엘 앞에 세우셨고 사무엘을 통하여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소년, 즉 15살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악신이 들린 사울이 이 다윗을, 수금을 타는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는데,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는데 왕으로서 가진 모든 힘을 행사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 다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붙잡혀가는 일도 있었고, 블레셋으로 도망쳐서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도 했었고, 또한 미친 채 하면서 자기는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수많은 세월을 쫓겨다니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즉 다윗은 이 기름 부어졌지만 다윗은 실제 왕이 되기까지는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이라는 위치에 합당하게끔 많은 일들과 또 시간을 통해서 이 다윗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이도 그와 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다윗과 같이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끔 바꿔져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을 버려야 하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전에는 내가 이 정도쯤 되면 서로에게 험한 말이 좀 나왔는데,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수준까지 가더라도 내가 더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말이 상대방에게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안 나오고 주일에 집에서 혼자 게임만 하고 있는 자녀, 아니면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그 마음에 속이 터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엄마로서 아빠로서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목 끝까지 차오르지만 그것을 참아내고서, 그것을 인내하고서 나는 예배로 나와야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상처를 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그 상처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냥 그렇게 너는 상처 있는 채로 살아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다쳐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상처를 꺼내서 의사에게 보여주고 의사가 그것에 맞춰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료를 받을 때도 굉장히 아프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칩니다.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는 내 마음속에 난 수많은 상처들을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이 속은 고름이 차서 썩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괜찮겠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아무렇지 않겠지 하면서 그 상처들을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상처를 다 꺼내서 그 안에 차 있는 피고름을 다 빼기 위해서 손수 하나하나 그 고름들을 다 짜내 주시고 그것을 다 처치해 주십니다. 이 과정은 정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뼈를 깎는 정말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다 치료한 이후에도 그 상처가 내 안에서 아물어가는 과정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에 있어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이후에
내 안에 있는 이 불필요한 것들, 이 복음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각 사람마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까? 누군가에겐 찬란하게 빛나는 별처럼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눈부시게 빛나는 복음이 전파되지만 왜 나의 삶에서는 이 복음의 능력이 단 한 조각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단 한 조각도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의무들을, 이 변화받고 변화받은 이후에 이 복음의 의무들을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 여권의 파워는 굉장히 높은데 전 세계에서 3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27개국에서 189개국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나라가 이 비자를 받아서 여행해야 하는 곳을 우리는 그냥 비자 없이 여권만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지만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또 해야 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과 맞게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세금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 병역의 의무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다 이 군대에 가야 합니다. 이처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은 혜택과 또한 의무를 이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본문 29절에 보시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분명하게 고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얼마만큼 주님을 믿는지에 따라서 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 생채기 하나만 나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께 달려가면서 엄마 아빠 나 이렇게 다쳤다고 보여주고 울지 않습니까? 손톱을 깎아줄 때도 잘못 깎아주면 아프다고 하면서 굉장히 큰 소리로 엄마나 아빠에게 울면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채기 하나 났다고 해서 울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톱을 잘못 깎았다고 해서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지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고난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더라도 서로 격려해주고 모여서 응원해줄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의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힘이 서로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무로서 이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복음이 더 잘 전달되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이 복음의 전파에 더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이 일로 인해서 나와 주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아무도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과정이며 이 일로 인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앞장서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그저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임을 나의 주변에게 드러내 주시길 원합니다. 능력이 다른 예수님이, 각각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다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또한 모시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간증의 주인공들과 동일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여러분의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그 손을 붙잡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시며 나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